반야바라 밀다 심경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 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곧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아니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담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듬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 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 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 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거룩하게 등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가 아주 안 좋아가지고 아주 좀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작 전에 잠깐 시작 명상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명상을 이제 보통 전통 수행에서는 입정이라고 하는데 현대 명상에서는 소프트 랜딩이라고 그래서 보았을 때 여러분께서는 이미 차분하게 이 시간에 충분히 집중하고 계시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잠깐 숨 한번 잘 쉬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자세를 취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드럽게 두 눈을 또는 완전히 감으시거나 반개하시면 되겠습니다. 반개하신 분들은 시선을 아래로 가볍게 적당한 거리에 떨어뜨리시고요. 자, 숨을 천천히 깊이 들이마셔 봅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내 호흡이 긴지 짧은지 보통인지 알아차려 봅니다. 또 내쉬면서 마찬가지로 호흡의 길이를 알아차려 봅니다. 자, 이번에는요. 숨을 쉬면서 온몸을 느껴봅니다.
또 숨을 내쉬면서 자신의 온몸을 느껴봅니다. 계속해서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자신의 온몸을 느끼고 알아차려 봅니다. 이제 자신의 몸이 차분해지고 편안해지는지 알아차려 봅니다. 혹시 불편한 곳이 있으면 잠시 그 부위에 주의를 기울이시고 그 불편함과 함께 해봅니다. 원한다면 자신의 그 불편한 부위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줄 수도 있고 마음으로 위로의 말을 전해볼 수도 있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을 통해서 조용히 몸의 소리를 들어봅니다. 자, 이제 부드럽게 눈을 뜨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 제 목소리 좀 괜찮으세요? 제가 생각보다 좀 상태가 안 좋네요.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한 것 같습니다. 몇 번이나 대신 좀 말씀드릴까 하다가 네. 인간관계 스트레스 대처법인데요. 이건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에 많이 실제 삶 속에서 출가 전부터도 그랬고 출가 후에도 그랬고 왜 이럴까? 왜 저럴까? 왜 인간이 저럴 수가 있을까?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요즘은 더 심하죠.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런 인간관계,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는 문제들 너무 많죠. 오늘도 보면 인터넷이나 뉴스 보면은 심지어는 자기 친자녀를 성폭행한다든지 데이트 폭력이나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어떤 갑질이나 인간의 어떤 배신 등등 해서 가깝게는 가족 관계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도저히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거든요. 누워서 가만히 생각하다가도 때로는 굉장한 공격성이 일어나고 정말로 죽이고 싶을 만큼 그런 어떤 분노도 일어나고 좌절감도 일어나고. 근데 그러면서 받게 되는 이 그 외에 어떤 여러 가지 우울 같은 거, 그런 심리적인 게 굉장히 많은데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지금은 너무 이게 넘쳐나서 거의 우리 왜 심하게 맞으면 몸이 멍이 들듯이 우리의 어떤 심리적 상태도 거의 멍든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이해해야 될까? 그렇다고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캐나다 유괴범 유괴해가지고 애를 강간하게 죽인 살인범을 이제 살인범이 출소하는데 출소하는 게 이렇게 기사에 난 걸 보고 캐나다에 있는 사람이 미국까지 내려와서 그 사람을 출소하는 사람을 죽인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어떤 공격성이 많이 일어나다 보면 이게 이제 내 안에 나는 그걸 참았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는 참았다 할지라도 다른 상황에서 알게 모르게 엄청 공격성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필요 이상의 짜증이나 분노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래서 그 육도 윤회 프로그램이라는 걸 개발했는데요. 제목이 인간 정신 회복하자 해서 Recovering the Human Spirit이라고 해서요. 이 프로그램을 제가 개발했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실행을 하면서부터 이 스트레스가 안으로 이렇게 스며드는 스트레스는 없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의식 수준에서는 여전히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지 하는 스트레스가 올라와도 이게 제 에고 밑바닥에까지 유식으로 말하자면 아래아식에 저장이 되지는 않는 걸 제가 느껴요. 그러니까 그냥 표면에서 왜 물결이 한번 툭 치고 나면은 다시 잠잠해지듯이, 아니면 그냥 뭐 모래 위에 글씨 썼는데 바람이 지나면 훅 지나면서 그냥 흩어지죠. 바위 위에 새겨지진 않는다. 근데 보통 제가 그전에는 제 바위에 새겨졌었어요. 그래서 엄청 안으로 많은 분노가 많았고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그게 많았었는데, 그래서 저는 어떤 경우에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묻지마 살이나, 이게 정당하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 어떤 수위를 넘으면 정말 미칠 수 있구나 하는 거를, 그리고 영 인과관계가 맞지도 않는데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노 표출이 가능하다는 걸 제가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제가 육도윤회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한번 페이지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이 전통의 우리 불교 교리의 육도윤회는요, 신체를 몸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생에 뭐였고 현생에는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현생의 내 업보에 따라서 현생에서 내가 또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 갖고 내 생에 왜 뭐 축생이 된다든지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육신의 관점에서는 한 번 현생에서 인간의 몸을 받았으니까 그냥 계속 인간의 몸을 유지해요. 근데 심리적 상태에서 보면은 전생, 현생, 내생이 아니라 심리적 상태, 정신적 상태에서는 찰나찰나로 육도를 윤회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자, 육도가 육체적으로만 윤회하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윤회한다. 근데 심리적 윤회는 찰나적으로 내가 지옥에 있다가도 천국에 가 있다가 아기로 갔다가 이게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돼요.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자기 친구하고, 그러니까 자기 연인하고 헤어지고 나서 그렇게 헤어진 직후에 사람을 제가 이제 만나서 상담을 하게 되는데, 그때 자기 그 연인에 대한, 자기는 헤어지고 싶지 않았는데 여전히 미련이 많은데 상대가 떠났어요. 그럴 때 일어나는 그 분노 있죠. 그 좌절감. 막 그럴 때는 어때요? 지옥에 있어요. 그러다가 또 얘기하는 다른 찰나에 제가 느껴지는 건 뭐냐니까, 다시 그 연인과 좋았던 그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 딱 찰나적으로 올라오면서 또 거기에 대한, 그럴 때는 어디 있어요? 주로 축생에 많이 가 있어요. 다시 한번 또 뭐요? 그런 열정적 사랑을 나누고 싶은, 나누었던 거에 대한 어떤 그리움, 갈망이 있죠. 그러다가도 또 그 연인이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상대하고 둘이 지금 막 잘 지내고 있다는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질투심이 날 거 아니에요? 그건 아수라기예요. 그러니까 아수라기의 특징적인 감정은 뭐냐면 질투입니다. 굉장히 편집증적인 어떤 그 이분법적 사고인데, 내 편, 네 편이냐, 아군, 적군 이런 식의 나누는 거고요. 근데 축생 같으면 대표적인 그것이 성욕 그리고 무지예요. 축생계에서는 어떤 무지냐면, 우리가 뭐 거창한 불법을 모르는 무지가 아니라 남들은 자기가 어떤 인간인지 다 아는데 지만 자기를 몰라. 그게 이제 축생계의 심리 상태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국은 마냥 좋은 상태예요. 세상이 뭐 어떻게 돌아가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지금 내가 너무 좋은 상태야.
그런데 주로 두 가지면 그런 상태가 옵니다. 내가 정말로 엄청난 수행을 통해 가지고 한순간에 어떤 희열을 맛볼 때, 다른 하나는 내가 특별히 노력 안 해도 어느 한순간에 어떤 대상이 내가 그냥 눈곱 그냥 뭐라 그러죠? 한꺼풀 씌워버렸어. 그 대상한테 내가 뿅 간 거죠. 완전히 그 대상한테 내가 빠졌을 때 그 사랑하는 동안에는 그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그럴 때 천국의 상태가 가능하고,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가 법열이라서 완전 깨달음에 이를 때 그런 수준이 아니고, 우리가 일순간 내가 잠깐 내 에고가 멈춘 상태예요. 그냥 온전히 그 상대한테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뭐예요? 내가 빠진 상태도 그게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 지나면 내 에고가 다시 작동되면서 그 인간에게도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인간이 저런가 해서 어떤 한계를 느끼는 순간에 다시 그 사랑은 다시 지옥으로 떨어져요. 내게 천국에 있다가 갈 때는 두루 지옥으로 갑니다. 분노, 애정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공격성이 지옥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기 같은 경우는, 아기 상태는 어떤 거냐니까, 우리가 굉장히 어린 시절에, 이거는 심리학적으로는 주로 신경증적 욕구 좌절이에요. 그러니까 신경증 욕구라고 그래서 내가 어린 시절에 적정 수준의 어떤 돌봄이나 사랑이나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너무 결핍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니까, 그거에 대한 나의 굶주림이 굉장히 어린 시절에 각인돼요. 그래서 성인이 돼서 성장하면서 그게 채워져도 채워지는 게 아니라 계속 결핍된 욕구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린 시절, 일종의 이거는 트라우마하고 연관성이 있는데요. 내가 만약에 돈에 한이 맺혔어. 그러면 돈을 아무리 벌어도 이건 만족이 안 돼요. 끝이 없어요. 내가 사랑에 너무 결핍돼서 사랑의 욕구에 좌절됐어요, 어린 시절에. 그러면 전형적으로 이 경우가 이제 바람둥이 현상이 나오는데요. 내가 아무리 사랑을 이후에 많이 인정을 받는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 경우의 스타일은 계속 내가 상대가 나를 사랑하도록 하는 노력은 엄청 잘해요. 그래서 상대가 나를 막상 좋아하게 되죠. 그럼 잠깐 기뻤다가 그 다음에 금방 실증이 나요. 왜냐하면은 어려서부터 내가 사랑을 갈망하는 상태는 굉장히 각인이 돼 있는데, 그 사랑이 나에게 왔을 때 사랑을 보통 정상적으로 이렇게 평범하게 주고받은 관계는 연습이 안 돼 있어요. 그런 습은 잘 없어요. 그래서 사랑을 갈망하고 그 사랑을 얻는 데는 굉장히 뛰어난 실력이 있는데, 막상 그 사랑이 왔을 때 그 사랑을 잘 이렇게 정상적으로 주고받거나 이렇게 성숙시키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럼 6도 지금 설명 다 됐나요? 인간계 하나 있네요. 인간계 같은 경우에는 그냥 6도 먼저 저기 쭉 보시면 저 그림 받고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아수라 같은 경우에 거기에는 그 부처님이 간센보살님이요, 불을 뿜는 칼을 갖고 있는데, 인간계에 가면은 고타마 시타르타가 앉아 계세요. 명상하고 있는 게입니다. 인간계의 특징은 뭐냐니까, 인간계가 유일하게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할 줄 알아요. 내가 누군가, 나는 누구인가, 인생은 뭔가, 과연 인간은 왜 사는가, 이런 거에 대한 정체성 혼란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 나머지 5도에서는요, 내가 누군지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정체성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오로지 인간계 안에서만은 인간의 심리 상태를 가질 때 나는 누구인가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대개 6개의 특징은 다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 이 6도를 보시면 일단 우리가 하나 궁금한 거는, 그럼 내가 이런 심리 상태에 있을 때 이게 뭘 얘기하냐. 그러니까 각자의 이제 그 스타일인데요. 내가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기 전까지는 이 6도를 다 돌아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걸 들으면서 나는 축생계는 없어 있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 내가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기 전까지는 이 6도를 다 돌아요. 계속 돕니다. 어떤 거는 좀 미미할 수도 있고 내가 자각을 못해서 그렇지, 축생계의 어떤 성욕구나 아니면은 그 이 무지한, 자기는 남은 다 아는데 자기만 자기를 잘 모르는 그런 상태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아술하게 그냥 질투심을 갖는 거나 어떤 내 편, 네 편에 대한 그런 이분법적인 이런 아군 적군에 대한 이런 마음도 다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기 같은 경우에 우리는 굉장히 어떤 사람이 심하면 이제 이건 정신과적인 어떤 임상적 증상을 내는 거고, 일반 평범한 보통의 수준의 사람도 이런 상태는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기 같은 경우에는 뭔가 결핍된 욕구, 그러니까 그 가장 밑바닥에는 사랑과 인정의 욕구고 그 위에 이제 굉장히 펼쳐지는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수라 했고 지옥이죠. 지옥은 분노, 한데 하에 이건 뭐 우리가 잘 알고요. 그 다음에 다 됐네. 예, 다 있는데 이것이 특징이 이제, 그런데도 거의 다 갖고 있지만 개인에 따라서 스타일이 있어요. 축생계가 전면에 나오는 스타일이 있고요. 아기가 전면에 좀 더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는 거죠. 인간계가 전면에 나오는 게 있고요. 각각이 어떤 사람 보면은 굉장히 화가 지배적인 심리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고, 질투가 그런 사람이 있고, 뭐 이렇게 성욕이 그런 사람이 있고, 뭐 다양하게 다 있어요. 그래서 보통 생각하면, 처음 생각할 때는 나는 인간계이고 싶다, 인간의 모습을 갖는 게 제일 그래도 낫지 않냐는데 그렇지만은 않아요. 어떤 한 특성이 굉장히 두드러지면 그 반대로 거기에 대한 어떤 부작용도 꽤 많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인간이 무엇인가, 이런데 굉장히 이 측면만 두드러진 경우는 어, 없는 게 아니라 나머지는 자각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는 굉장히 관념이나 어떤 개념이나 어떤 신념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러면서 또 그것이 갖는 어떤 독선적인 부분도 많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테스트 그 검사지를 만들었는데, 이 검사지는 거의 표준화 작업을 지금 거의 다 된 상태예요. 그래서 1차 다 했고요. 근데 다른 검사지하고 관계성을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분 앞에 나눠드린 것이 설문지는 아니고 사실 검사지인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출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그냥 그 보시는 거니까, 그 거기 혹시 검사지에서 그것도 나와 있나요? 그, 그 채점표도 나와 있습니까? 채점표는 안 드렸나 보구나.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누구 나눠주는 거 아니니까 재미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이 한번 지금부터 기록을 한번 그 18문항의 답을 한번 해보셔요. 그리고 그냥 여러분이 해보시고 여러분이 그냥 가지실 거니까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채점 한번 해보시겠어요? 나는 지금 어떤 도가 주로 분포되어 있는지 솔직하게 하셔야 가장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겠죠. 네, 시작해 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요 다 하셨으면 1A, 이게 6타입이 나오거든요. A, B, C, D, E, F까지 있는데, 자, A, B, C, D, E, F를 제일 뒷면에 한번 적어보세요. 빈자리에 A, B, C, D, E, F 해놓고요. 여러분의 문항 중에서 A 문항은요 1, 7, 3, 13입니다. 1, 7, 13. 이걸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1, 7, 13. 문항 1, 7, 13을 합계해서 A에다가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B 타입에는 문항에 2, 8, 14를 적으셔요.
2, 8, 14 문항. 그 문항의 점수를 합계를 해서 B타입에 적습니다. 14. 예. 그 다음에 C타입은 3, 9, 15. 3, 9, 15. 그 다음에 D는 4, 10, 16입니다. E 타입은요 5, 11, 17입니다. 미리 받아 적으시고 나중에 합계해 주세요. E 타입은 5, 11, 17이고 F는 6, 12, 18입니다. 6, 12, 18요. 자, 적으셨어요? 그러면 A 타입이 뭐냐면은 천상계예요. A가 적으셔요. 천상계. B 인간. C 아수라. D 축생. E 아귀. F 지옥입니다. A 천상, B 인간, C 아수라, D 축생, E 아귀, F 지옥이에요. 자,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지옥에 나왔거나 축생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도 하나도 놀라실 필요는 없어요. 그거하고 또 비교해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나온 총점을 전부 총점을 다 더해 가지고 먼저 가렸죠. A, B, C, D, E, F 중에 나는 어떤 점수가 제일 높은가가 바로 내가 주로 최근에 가장 많이 머물렀던 영역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총 점수를 전부 A, B, C, D, E, F를 다 합산해 갖고 나누기 6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A, B, C, D, E, F를 다 더해서 나누기 6 하면 평균 점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평균 점수 위에 하고 평균 점수 아래가 나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평소에 그 영역이 조금 이렇게 약화된 상태에 있는 거는 평균보다 아래 거고 평균보다 높은 거는 상대적으로 그쪽 영역이 강하게 많이 인간관계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제가 워크샵 할 때는 이 악이 많이 나온 쪽 6도를 그룹별로 나누어 가지고 그룹 작업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재미있는 걸 많이 하는데 지금 뭐 오늘은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그런 거는 아니고요. 혹시 여기까지 해서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실까요? 그러면은 인간계가 많이 인간계 손 들어보세요. 네. 또 그다음에 악이요. 악이? 악이는 괜히 손들기 못한가요? 축생?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수라? 그 다음에 뭐나 천상? 네. 2개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옥? 네, 좋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이것이 왜 제가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가 해소됐나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인간이 탈을 쓰고 우리도 왜 옛날에도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그럴 수 있어요. 모양은 인간이지만 몸은 인간이지만 정신세계는 인간이 아닌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얼른 인간계로 돌아오면 괜찮지만 만약 그 상태에 너무 머물러서 장시간 있거나 폭발적인 상태가 되면 축생의 모습을 그대로 낼 수도 있고
악의 모습을 그대로 낼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 축생계의 대표적인 게 정치계에 입문한 사람들이 가장 축생이 셌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축생계의 특징 중에 나오는 게 머리가 굉장히 비상한데요. 그 비상한 게 인간적인 뭔가를 가진 게 아니라 자기가 목표를 세우면 축생계 특징은요, 그냥 돌진만 할 줄 알아요. 좌우를 보지 않습니다. 그냥 돌진하면서 뭘 밟고 가든 뭐가 훼손되든 그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귀한 것이 밟고 부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가고 장애물이 나타나면 잠깐 멈출 뿐이지 포기라는 건 없어요. 이게 축생계의 굉장한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은 집단으로 본 게 정치계에서 가장 많은 그런 걸 봤고, 때로는 아주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저런 행동을 하지 하는데 본인은 굉장히 스마트하게 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짜낸 거를 심지어는 매우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유 능력을 기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봤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제가 그러니까 축생계가 굉장히 나쁘다고만 표현한 것 같아서 그런데 다른 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공부하고 나서는 누가 나올 때, 저분이 지금 아기 상태에 있구나, 이런 거를 느끼니까 이게 이제 저 안에서 자동적으로 떠오르니까 그에 대해서 내가 오히려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그냥 약간 더 친절하거나 제가 여유가 있으면 더 친절해지고 약간 더 양보하게 되지, 제가 그하고 맞붙어서 싸우질 않더라고요. 옛날엔 많이 싸웠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분이 어떤 상태에서 어마어마하게 분노할 때 저는 네가 화를 내, 나는 화낼 줄 모를 줄 알아, 이렇게 붙었다면은 지금 굉장한 지옥 상태에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저분이 지금 지옥의 심리 상태, 정신 세계에 지금 있구나 하니 그렇게 느껴지니까 싸우지를 않게 돼요. 제가 청도 문사 있을 때 친문반을 1년간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를 했었는데요. 상반으로 인해가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굉장히 고통을 겪어서 제가 이 육도윤회를 어느 날 강의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 다시 일주일 들어갔을 때는 엄청 스트레스가 거의 다 줄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거 할 때 자기네도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 지옥의 심리 상태에 있구나. 지금 아기 상태에 있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이렇게 여유가 있으니까 오히려 알게 되더라는 거죠. 그가 어떤 나에게 공격을 했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미친 개가 달려서 나 깨물었다고 너 나 깨물었어 이러면서 같이 막 붙어서 깨물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미친 개가 나를 덜 공격할까 하고 내가 최대한으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 내가 같이 맞붙어서 깨물거나 뭐 화를 내진 않거든요. 그렇듯이 축생일 때 그러면 지옥의 중생의 심리 상태에 있다고 막 화를 버럭버럭 내고 있는데, 아니 날 무시했어? 아니 네가 내가 이러니까 뭐 내를 나빴구나, 뭐 내가 뭐 이렇게 굉장히 자학적이거나 이런 자의적인 태도를 안 갖는다는 거죠. 지금 지옥의 상태에서 지금 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최대한 내가 그 상태에서도 상태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그거를 내가 하지 않고 오히려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거예요. 그 분위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상반이 자기에게 뭐 황당한 이유로 자기네 그렇게 괴롭히거나 아니면 어떻게 한다 해도 자기네는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죠. 이제 여기까지가 사실은 이제 굉장히 초보적 단계고요. 그다음 약간 중단계로 가게 되면 이제 자기의 육도를 보게 합니다. 내 내면의 육도를 보게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내가 당장 힘드니까 상대 육도만 보잖아요. 그럼 모든 것이 상대가 그렇다. 그래도 일단은 굉장히 내가 치유가 많이 일어나고 관계 스트레스를 굉장히 줄어요. 그렇지만 내 수행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냥 상황에서 저희가 그렇구나 이것뿐이지. 근데 그 다음에 나의 상태에서 내가 수시로 육도를 어떻게 돌고 있나를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거에 대해서는 치유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육도 윤회도에 자세히 그림으로는 여러분이 확인하기 어렵지만 윤회도의 치유를 보여주는 그림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하면 먼저 인간계 같은 경우는 지옥부터 할게요. 지옥 같은 경우는요. 관세음보살님이 거울을 비추고 있어요. 거울을 들고 계셔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 너를 봐라. 거울을 비추고 너의 모습을 봐. 내가 지옥에 부글부글 우리가 화가 날고 있을 때 나는 못 보잖아요. 근데 어느 날 화를 부글부글 끓고 있는 내 모습을 거울에서 한번 보게 되면 충격을 받게 됩니다. 끔찍해요. 괴물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모습에 내가 충격을 받고 내가 점점점 뭐예요? 그 보면서 나가 저 인간적인 모습으로 돌아오게 돼. 화를 낼 때 얼마나 내 모습이 끔찍한가. 거울을 비추고. 그 다음에 아수라계로 가면은 관세음보살님이 유일하게 뭐예요? 항상 자비의 모습인데 불을 내뿜는 칼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편 내 편 아군 적군 나누고 질투의 하신인 경우에는요. 저는 이것이 암시하는 방식은 단칼에 자른다는 거죠. 단칼에 태워버려야 되는 게 뭐냐 하니까 계율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계율을 몇 가지를 정해서 이것만은 내가 하지 않는다 이런 걸로 단번해야지 서서히 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 계율을 내 나름의 내가 질투를 많이 하거나 이런 식일 때는 그런 계율을 정할 수 나는 뭐 이런 질투할 때 이런 데는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를 다스리는 훈련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축생인 같은 경우는 관세음보살님 책을 들고 있습니다. 티베 윤회도에 책을 갖고 계세요. 그 책을 갖고 사유 좀 해라, 공부를 해라 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거기에 대한 제가 시간 강의에서 다 말씀 못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기 같은 경우는요. 아기가 이제 사실은 가장 가슴 아파요. 아기는 관세음보살님이 그 감노수 병을 들고 갖고 계세요. 감노수 병. 아기에게는 그 감노수 병이 뭐가 들었겠어요? 어마어마한 무한한 사랑이 들었겠죠. 그래서 제가 이걸 그걸 할 때는 이제 이거를 감노수를 먹여주는 이런 그 실습을 해줍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감노수 병을 갖고 이렇게 부어주는데 근데 단 한 가지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그 치유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일상에서는 그 해결법이 사실은 아기 상태가 가장 치유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왜냐하면 너무 어린 시절에 각인된 거라서 아래아식 깊이 저장되어 있어서요. 그런데 그래도 현실 속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의 욕구를 사랑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랑을 갈망하는 걸로는. 그래서 내가 사실은 사랑을 줘야 되는데 굉장히 잔인한 냉정한 뭐라 그래야 되죠? 방법이죠. 사랑이 결핍됐는데 그 사랑을 갈망하는 걸로 안 되고 사랑을 받아 치유가 안 되고 내가 사랑을 주는 것으로 치유해야 된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 좀 냉정한 방법 같긴 해요. 그래서 피딩 유어 디몬 그래갖고 마구니 먹이주기 실습을 통해서는 이제 사랑을 주는 방식을 하기는 했는데 그건 프로그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 같은 천상계는요. 관세음보살님이 비파를 들고 계세요. 깨어나라 정신 차려라 깨어나라. 거기에 그렇게 몰입돼 갖고 거기에 이게 뭐 도취해 있어도 그게 유한한 거니까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런 메시지로 그럴 때 그러면 치유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냐 내가 행복할 때 그때 조금씩 이렇게 감사 명상을 하고 베푸는 그런 실습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행복할 때 내가 잘 나갈 때 밥도 사주고 이렇게 주변에도 좀 감사하고 이렇게 베풀라는 거죠. 특히 사랑을 할 때 사랑을 한 게 그게 좋을 때 기분 좋을 때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계 같은 경우는 명상을 하는 고타마 시달타 부처님이 앉아서 이제 그 수행을 하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인 상태일 때 심리 상태일 때 사실은 이제 수행을 해서
이것도 경전적인 근거가 없이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걸 프로그램 개발할 때 다 경전적 근거를 갖고 시작한 거였는데요. 뭐 남은 거 없죠, 이제. 그런데 이 지금 윤회도를 보면 이걸 통해서 이제 전체적인 불교 교리에 대한 공부도 하게 되는데, 제일 위에 이걸 그 돌리고 있는 티벳의 저승사자라고 부릅니다. 이 마차왕이라 그러나 그런 저 동물 이름요. 근데 그 위에 보면은 삼법이 눈 세 개 있죠. 무상무화 고예요. 그리고 그 위에 오온이 있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게 오온인데, 부처님이 오른쪽에서 달을 가르치고 있는 게 삼법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윤회 받기에서 벗어나는 게 무상무화 고에 대한 깨침이고요. 이게 이제 대승으로 오면은 사법인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 이제 공이 하나 추가돼요. 그래서 이때 공이 추가되는 이유는 여기서 무상무화 공 할 때 이 초기 불교에서는 무화를 아공만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대승에 와서 금강경 이후로 오면서 아공 법공, 그러니까 대상도 공하고 나도 공하고 이제 이런 식의 좀 더 넓혀졌다는 의미로 이제 돼 있는데요. 아무튼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시간에서 한 2분 남았어요. 질문, 여러분이 검사지에서 질문 있으면 제가 잘 개인적인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 조금 별로 이게 서로 지금 이게 이제 수행하려고 모였을 때는 엄청 적극적으로 질문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본인 검사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은 그런 것 같지는 않으니까 여기서 마칠까요? 네, 오늘 제 목소리가 아이고 뭐 정상적일 때도 목소리가 그렇게 좋은 목소리는 아니지만 아주 오늘은 최악이라서 정말 조금 그 점이 죄송합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